21-1편을 지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빛을 등지게 한 루스벨이라. 이 루스벨이 처음에 셋째 하늘에 있을 때에, 지난번에 21-1-1에서 말씀드렸는데, 피조물 중에서는 제일 아름답게, 제일 지혜롭게 이렇게 창조했다. 그가 입었던 옷을 보면은 보석을 주렁주렁 달았는 것처럼 기록이 돼 있죠. 정옥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뭘 네. 의미하냐면은 빛, 빛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냥 옷을 입었는데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 루스벨이 그 나중에 우주에서 사라질 때에 모든 그를 따르는 악인들은 빨리 불에 유황불에 타고 자기를 따르던 천사들이 다 타고 나도 끝까지 혼자 남아서 타는 게 루스벨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게 요번에 24-4편에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그게 상세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혼자서 그 수많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악인들이 있는데 아담의 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단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혼자 남아 있었느냐? 태초에 네. 하나님께서 우주 태초에 두 분이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루스벨을 창조할 때에 그만큼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를 했고 하나님의 보좌 측근에서 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뭘 하나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에 가는 에너지를 많이 강합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단이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 쫓겨난 게. 왜 쫓겨났을까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예, 대적. 감사합니다. 대적이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맞선다는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뭘까요? 사단이 뭐를 한 겁니까? 불법을 한 거죠. 불법이 불법이다 하고 불의를 했다 하고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예. 불의라는 거는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게 의인인데 불의를 한 거는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의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의는 뭡니까? 있는 사람, 예? 있는 사람, 의가 뭐라 그랬어? 의. 그 의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요 빛과 생명이다. 의가 하나님의 빛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바로 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빛인데 빛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보좌의 빛은 바로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빛은 뭐라 그랬죠? 보좌의 보좌의 법, 예, 법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의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의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의가 하나님의 보좌에는 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에 가게 하는 빛이 있는데 그거를 등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전 우주에 다 다른 지역에도 다 비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빛을 등져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도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빛이 물러간 지역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건이.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가야 이 3분의 1의 천사들하고 자기들도 환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허공을 다닐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는 우리 지구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사단은 하나님의 영원에 가게 하는 우주 통치권이고 영존하게 하는 법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우리는 살다가 영멸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일을 한 거거든. 자기 자신이 존재가 되지 않는 원리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에 가는 법이고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살리는. 영원에 가는 게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인데 그거를 등졌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법을 등졌기 때문에 그 법이 지구 우주 전체에 다 있었거든요. 아담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먹기 전에는 우리 지구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빛을 물러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야 그 빛이 물러가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빛을 등지게 할까? 영원에 가는 빛을 등지게 할까? 사단도 자기가 빛을 등지고 나니까 이제는 언젠가는 자기가 우주에서 사라질 것을 예견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환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이 있는 지역에는 못 들어가죠. 자기가 싫어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구를 쟁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먼저 빛을 등지게 하는 게 영혼 불멸설. 아,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 딱 따먹으면서 내 봐라 살아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기만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빛을 등지게 하면은 사단 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단에 의해서 우리 지구에는 휘장이 쳐진 겁니다. 자, 우리가 첫째 칸, 둘째 칸 할 때 휘장이 있죠? 예, 그 휘장이 있는 거는 왜 시작이 되었냐면 사단의 하나님의 빛을 지구에서 물러가게 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어, 아담과 하와에게 빛을 등지게 한 그 순간이 휘장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가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형의 성전에 그 휘장 쳐놨는 게 그걸 의미한다고. 이해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나요? 예, 사단은 휘장을 쳤는데 예수님이 휘장을 걷어버린단 말이에요. 찢었단 말이죠. 그래야 뭐가 개통된다고? 아담과 하와가 영광. 빛을 등지는 영광이 개통되어 그제서야 지구에 희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구의 인류는 한 번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우리 지구에는 휘장이 쳐졌어요. 그래서 천년계에 비치던 하나님 빛이 물러가고 그들에게 입었던 빛의 옷이 물러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뭘 해야 되나 하면은 왜 지구가 휘장이 쳐져서 죽음에 왔고 태양빛만 비치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계시록 2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아멘. 여기에
얼마나 어 얼마나 긴 시간이 갔는지는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3분의 1,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을 기만을 할 때는 긴 시간이 갔겠죠? 그 긴 시간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의 초종자들에게 그만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장에 그렇게 했다고 당장에 한 게 아니에요. 3분의 1이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늘 천사들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 돌아오는 기회를 어느 정도지 계속해서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오듯이 이 지구에도 인류가 마냥 이런 악한 태양빛만 비치는 지역에 마냥 두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겠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3분의 1의 천사를 셋째 하늘에서 내보내듯이 이 6천년의 그 인류의 역사에 죄를 지은 역사도 계속해서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계속 두고 보지 않을 거야. 끝까지 그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는 않겠다. 그 계획이 뭘까요? 구속의 경륜. 아멘입니다. 구속의 대경륜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대경륜인 예언을 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거라 그렇게 나오네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접하게 되었는데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지 않는 거는 죄랍니다. 유죄랍니다. 유죄. 죄를 짓는 거는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죄의 결과가 뭘까요? 예. 참 오늘 그 말씀 너무 와닿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언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언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언들을 철저히 살핌으로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교회 증언 4권에 나오네요.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은 상세히 하랍니다. 상세히. 교회 증언 상금 115쪽에 보면 사단은 자기의 반역에 천사들 중 3분의 1을 가담시켰다. 저들은 아버지로부터 그들의 아들로부터 돌아섰으며 여기 누구로부터 돌아섰습니까? 여기 아버지로부터 아버지하고 또 누구? 아들로. 아들로부터. 이때 당시에 사단이 범죄할 당시에 반역 대상이 대적을 했는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두 분에게 돌아섰다고 나옵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루스벨이 하늘에서 대적한 것은 누구를 대적했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에는 이 대통령이죠. 그죠? 거기에 이 대통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지금 정권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 사단이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정부의 주체자들이 여기에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 이미 이렇게 될 것을 보시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스가랴 6장 13절에 몇 분이 하셨던가요? 몇 분이? 우분이 하셨. 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반역의 선동자에게 가세하였다. 아, 3분의 1이 천사가 이렇게 하늘에서 쫓겨나 가지고 우리가 옛날 어른들 말이 그런 말씀이 있지 않나요? 아, 처녀가 뭐 결혼을 안 하는 아가씨가 죽으면 구천을 영혼이 구천을 헤맨다. 참 우리가 그런 말이 뭐 왜 그렇게 나왔는가 했는데 구천 아홉 개의 하늘을 다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와 같은데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다니는 사단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죽으면은 영혼은 생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사단과 그의 무리에 해당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죠. 이 선악과의 선악과 과일은 독소가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런 선악과 과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먹으면은 불법을 행한다. 그 말이거든요. 정령 죽는 거는 하나님의 빛을 등져해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영감의 말씀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 선악과가 있는 거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층권의 물 중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 가지고 이 빛으로 모든 과일과 꽃과 나무가 그 빛으로 영원히 가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안식일과 선악과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빛을 등지는 것으로 법으로 세워 놓은 거예요. 법으로. 요거를 선악과를 먹으면은 불의를 행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가 되고 불법을 행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법이 사랑이라고도 말하고 또 의와 공평이라고도 말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도 말하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법을 어기는 게 선악과 먹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우리는 이거를 이제 요걸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범법하고 난 이후에 뭘 했습니까? 십계명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십계명이 우리에게는 죄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죄를 알려주잖아. 너가 이렇게 하면은 가는 마음은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도둑질 하지 마 그러면 죄인이 돼 이렇게 하는 거를 죄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여기에 요 선악과라는 자체는 죄를 알려주는 거라고. 선악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죄를 알려줘. 이거 먹으면은 죄인이 돼 죽어. 알겠지? 알겠지? 하는 거를 알려주는 하나의 매개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알려주는데 해결은 못하는 게 선악과는 해결은 못해요. 선악과는 해결을 못하는데 해결해 주는 거는 예수님이 구속의 대제도로 우리 인류를 다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십계명이 죄라는 걸 알려줘야 죄를 해결하는 또 영광이 해결한다는 것을 또 알려주잖아요. 죄가 없으면 영광도 효력을 발생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악과라는 의미는 이걸 먹으면은 죽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알려준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구속의 대제도를 통해서 뭘 하냐면 다시 죄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의 대제도인 영광은 영광을 통해서 나오는 예언은
공부를 안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뭐 한다? 선악과 먹는 것처럼 죄를 짓는 거가 된다.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알듯이 모함짓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 실과를 따 가지고 하와만 먹으면 됐겠는데 아담에게도 또 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이 밝아, 이게 눈이 밝아라지는 것은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이게 빛의 옷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화과 나무로 해서 했는 거는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인제 옷을 입어 보는 거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새하고 상해 가지고 나중에 또 만들어 입어야 또 만들어 입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서 입혀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속의 대제도를 통해서 6천 년 끝에 뭘 하냐면 빛으로 옷을 입혀 준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는 죄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뭘 하냐면은 지구를 인제 사단의 통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탈취를 해 버렸어, 탈취. 처음에는 청지기 아담이 지구를 다스리도록 지구의 통치권자로 뭐 아담과 하와밖에 없잖아요. 나왔는데 인제 그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이 물러가니까 사단이 통치를 하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좌 선지자 50쪽 한번 읽어 보실까요? 화면이 안 바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에덴의 거주자들에게 동산을 관리하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이 위탁되었다. 그들의 일은 피곤하지 않고 유쾌하게 하며 활력을 주는 일이었다. 여기에 아담에게 뭘 했냐면 위탁시켜 줘. 지구를 모든 동물들의 이름도 짓게 하고 해 줬는데 이제 사단한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에서 인생으로 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고 태양빛만 비치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살다가 죽게 되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자의 선지자 67쪽에 보면 아담은 창조될 때 지구를 통치할 지위에 세워졌으나 유혹에 굴복함으로 그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자, 아멘. 사단한테 져버렸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망이 물러가면 누가 또 이깁니까? 사단을 이기는 게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가 영광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가고 우주 통치권이 물러가니까 영생하는 법이 물러가니까 인생의 법이 들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법은 태양빛이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지구에 들어오게 되면 그 들어오게 한 게 언제라고요? 십자가상에서 그죠? 십자가. 예. 그게 구속의 대경륜의 쟁점 아주 핵심이 십자가잖아요. 전체 학대하면은 구속의 대경륜이잖아요.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지구가 다시 뭐가 된다고. 7,000년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 다시 사단을 완전히 이기게 되고 사단은 유황불 못에서 그냥 완전히 우주에서 그 체질 자체가 다 풀어져서 체질이라는 거는 원소 그를 구성하는 원소 자체도 하나님의 유황불에서 소각돼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좋지 않나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이긴 자 쪽에 가려면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이긴 자 쪽에 가는 거죠.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그쵸. 여기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되죠. 지금 현재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생각으로 정리되는 것을 이른비 성령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사단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가 가졌던 통치권은 그의 정복장에 넘어갔다. 지금 현재 우리는 누구의 소속에 속해 있냐면은 사단의 지배권 안에 소속이 돼 있는데,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계명이라 하는 게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영광,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 합쳐진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단은 이 세상 신이 되었다. 자, 신은, 이 지구의 신은 누구라고요? 지구의 신은 사단, 누구라고? 사단이고, 우주의 신은 누구라고요? 우, 하나님,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이렇게는 우주의 신이고, 이 지구의 신은 신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신은 경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는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바 되었던 지상의 통치권을 찬탈하였다. 찬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시 원상복귀하시는 게 구속의 대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전체 예언을 통해서 뭘 하냐면은 찬탈된 지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7천년 끝에 이렇게 회복을 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는데요. 찬탈난 지구에서 사단의 시간은 7천년이 된다라고 나오는데, 부자 선지자 342쪽에 보면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이게 구속의 경륜은 위대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간과하거나 그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이 멸시를 받는다, 이 멸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이 명확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확도가 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 완전히 회복하는 결과가 구속의 대경륜. 이게 7천년 끝에죠. 무저갱의 천년 다 하면은요, 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된다. 사람뿐 아니라 지구도 구속함을 받아. 이렇게 사람만 빛으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영광이 비치는 환경 안에서, 우리는 태양빛이 비치는 데서는 사람이 직조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데는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의의 옷이고 예복이잖아요. 그죠? 사람뿐 아니라 지구도 구속함을 받아. 지구도 뭐냐면 거듭나야 돼요. 지구도 거듭나야 된다고.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6천 년 동안 사람들이 영원한 거처가 된다. 이 지구에서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산다는 건데, 6천 년 동안 사단은 지구를 계속 점유하기 위하여 분투해 왔다. 이게 그 지구를 점유하기 위해서 6천 년 동안 했는데, 6천 년 끝에는 부활시킬 때 공기를 빼고 나니까 악인들은 다 죽어버리고 의인들은 하늘에 가가지고 천년 동안 사단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된다. 지구는 원래 죄짓게 않고 영원에 가게 했는데, 사단 때문에 지금 인생의 삶이 되었다가 다시 영생으로 돌리는 목적이 성취된다. 뭐를 통해서? 위대한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무저갱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요, 공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개가 없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그 내용이 나는 흑암이 깊은 데 있고 있는 게 우주 환경이 공개가 없는 환경인데, 그때는 어, 지구 땅에 수면, 물이 꽉 차 있었는 거를, 그때 당시에는 우주 환경은 우주 환경인데 공기가 없는 환경인데, 이 무적행 환경도 공기가 없는데요.
무적용의 환경에는 뭐로 차가 있냐면은 죽은 시체들이 땅에 널려 있는 것이 무적용이랍니다. 의미가 그렇대요.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 말씀은 미혹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우주에 나가서 하지도 못하게 돼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는 거는 여기는 공기가 없다가 놓인다는 거 뜻이 뭐냐면은 아, 공기가 다시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7천년 그때 악인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공기를 다시 넣어야 되는 게 잠깐 노일이라. 여기 보면은 무적용에 던져 잠그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뭐냐면 밀폐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어로 보면 밀폐시키다. 여러분들이 밀폐시킬 때 어떻게 하는 게 밀폐시키는 겁니까? 뭘 담아 공기를 빼뿌리는 게 밀폐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빛을 등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뭘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영생하는 생기를 받는 쪽에 가는 거고 또 인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등지는 것은 초자연 환경에 하늘나라에 안 들어가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거기 가려면 빛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늘나라의 보좌의 빛을 불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인생에서 살다가 우주에서 영원히 제거되는 그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예언은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 인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되는 이 예언과 영생하는 원리인 영광을 꼭 원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지금 현재도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은 다시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등지는 자가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지구의 그 통치권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죽으면 익숙해 있지만 영생하는 원리에 대한 거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이 있는 지역에서 영생하는 원리로 익숙해져야 되는 게 이게 학자의 혀를 가진 거라 그렇게 우리 교과 공부에서 이해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빛이 휘장으로 가려졌는데 칠흑같이 어둡게 가려놨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하는 원리는 정말로 뚫고 올라오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사단이 지금 사단의 정책에 의해서 지구는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하나님 빛이 어둡다 이 말입니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밝은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